C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60년대 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선교사로 갔다가 그 나라를 공산하면서 71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북미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캐나다와 또 마지막으로는 나성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지금은 새생명 선교회 대표회장과 또 미주 성서운동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C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의 하나가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흩어놓으시는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많은 이민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자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기민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적어도 6개의 큰 이민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미지의 땅으로 떠나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북미나 호주나 캐나다 이민을 떠나는 것처럼 호화로운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그 가족 70여 명이 애굽 땅으로 다시 이민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400년 혹은 430년간 살다가 모세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수백 년 동안 살다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다시 끌려가 전쟁 포로로서 이민 생활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거기서 50년 혹은 70년 살다가 해방을 받아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오는 여기민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스데반의 순교와 또 초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움으로써 세계 선교를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중문화권에서 성장한 바울을 리더로 하나님께서 크게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 19세기 말까지는 큰 이민의 이동이 없었습니다. 백제가 망하면서 귀족들이 왕족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일본에서 수만 명이 산 흔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우리 민족이 세계로 흩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8개국에 760만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우리 한국 백성들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속으로 흩어놓으셨는가? 지금 중국이나 이스라엘 백성 이상으로 인구 비율로 생각해 볼 적에 가장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사는 백성이 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프산에 가도 또 키리만자로에 가도 저 캐나다 럭키 산맥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스토아를 경영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속으로 흩어놓은 섭리와 뜻이 무엇일까?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보냈다. 3번씩이나 말씀을 해요. 외형적으로는 경제적 이유로 혹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혹은 사업을 위해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와 뜻이 있어서 우리 민족을 세계 속으로 흩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또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그 땅에 가서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서
쇠하지 말고 번성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2의 모세로서, 제2의 다니엘로서, 제2의 요셉으로서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평안하고 그 땅이 구원받을 때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70년 후에 해방이 되어서 조국 땅으로 돌아와서 한 통일 국가를 이룰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흩어 놓으신 것은 첫째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흩어 놓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에 역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나성영락교를 섬길 때 풀러신학교 허버드 총장이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땅에 이민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박수를 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주시고 또 호주나 뉴질랜드나 혹은 유럽에 보내주신 것은 이제 그 땅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의 영적 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계로 흩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남북 분단의 그 관계가 참 어려울 적에 북미나 유럽에 사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그래도 북한을 방문하면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이게 하고 또 관계를 많이 회복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해방 70주년이 되는데 아마 통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0년 전후로 해서 북한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물론 동구권과 또 러시아가 무너질 적에 미리 학자들이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 그 땅을 열어주시고 또 통일을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켜 주시고 또 그 땅에 공산권이 무너지고 민주화 세계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남북 통일의 문제도 그렇게 찾아올 줄 압니다. 하나님의 때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민족의 화해와 또 평화교육과 또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리더십을 키워가는 이런 대비가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세계를 흩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해외에 사는 760만 디아스폴라와 우리 4,500만 정말 우리 동포들이 하나로 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